오늘 뭐 사회는 유장님 보시고 기도는 고장님이 하시고 또 반주는 또 첫째 아드님이 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어제 저 그 비토에 잘 가는 카페 사장님이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스케줄이 많았지만 잠깐 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게 갔는데 제 손에 중직자 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에 있는 777 기도가 이제 두 권이 있어서 한 권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냥 드리면 이 777 기도의 가치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 이제 그 사장님이 저희 딸을 되게 이뻐라 하세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조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 사장님께 전달해라 했습니다. 이제 여러 번이 영접은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그냥 대수롭지 않게 툭 받는 거예요. 참 저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그러 싶었죠. 근데 옆에 있는 직원이 그 777 기도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 그 주방에 있었거든. 그 직원은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리에 잠깐 앉아 보시라고. 이제 커피랑 이렇게 이제 주문하지 않는 또 빵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맛있는 커피랑 빵을 줬는데 제가 이것을 마시지 않고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냐. 좋으신 하나님을 영접지 않으면은 당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영접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커피하고 빵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지옥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사단 문제가 해결된다. 영접을 하시겠냐? 그러니까요. 영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은 늘 저한테 목사님 교회도 좋고요. 성당도 좋고요. 부처님도 좋고요. 엄불교도 좋고요.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굿을 누가 했는데 제가 목사님도 부르고 스님도 부르고 수녀도 부르고 했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그 앉아라고 역할을 누가 하냐면 그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 답 안 난 사장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답나지 않는 저분도 사용하시는구나 싶었는데 그 직원이 쭉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너무 잘 컸는데 어느 날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고 난 차를 보여주는데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7살, 8살 정도 되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나오려는데 그 아들을 전화로 또 바꿔주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 사건 이후로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또 영접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저희 스모님도 앉아 계시는데 참 미안하지만요. 올여름에 제가 아는 분 4분이나 가시더라고요. 50대도 가고 40대도 가고 90대도 가고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날 계수하는 그 비밀이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 아니 또 그 아들까지요. 참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한 영혼 건지는 이 영접운동 일어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방향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잠깐 PPT를 한번 보겠는데요. 성경에 있는 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서적은요, 우상 숭배를 권장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종교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찾습니다. 물고기가 물 찾지요. 새가 하늘 찾지요. 나무가 흙을 찾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니까요, 우상을 찾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보면요, 주상과 석상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주상이 어떤 것인지. 예, 주상은 비석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요, 제가 영적 싸움을 했던 지산이라는 스님의 아버지가 삼천포 문화원 원장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요, 와룡마을 첫 시작에 보면 연료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비석들이 세워지면요, 그런 연료사상, 중요사상, 복음 아닌 문화사상이 흘러갑니다. 귀신이 그것을 이용하지요. 오른쪽은요, 석상입니다. 저 석상이 가장 많은 곳은 저 축동에 옛날 오광대가 있었던 그 마을에 석상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동지 뭔가 정월 대보름인가요? 그때 보면은 저 석상에 막 새끼줄 칭칭 감아놨고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열왕기 하 17장 16절 보면요, 두 송아지 형상, 아세라 목상, 일월 성신, 그리고 발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예, 저 가슴이 막 두 개가 아니고 가슴 몇 개입니까 저분이? 저건 다산을 많이 생산하는 다산을 의미합니다.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반드시 여신이 있는 것은요, 남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음란의 영이 흘러가지요. 진주 같은 경우는 농계가 여신이고요, 반드시 바알신, 남신이 있습니다. 모든 절은요, 여신과 남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백천사 올라가 보잖아요. 청룡이 있고 항룡이 있습니다. 청룡은 바알이고 항룡은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참 저렇게 훌륭한 분이 어찌 저런 일이, 그죠? 제주에 보면 그 지검장인가요? 제주 지검장이, 검찰청 지검장이요, 밤마다 바바리를 하나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학생만 보면입니까? 바바리 안에입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이제 휙휙 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어요. 그렇게 어찌 저런 분이 그 지역에 분명히 아세라와 바알이 있으면요, 어느 날 그 뜻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자, 저기는요, 송아지 우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만든 송아지 옆에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만물의 영장이 갑자기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상하죠? 저기 영리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영리가 일어나면요, 로마서 1장에요, 동성애들이 막 일어납니다. 순리가 아니고 영리가 일어나면요, 동성애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책임입니다. 다음요, 일월 성신입니다. 뭔가 저 멀리 있는 태양, 달, 별이요, 우리의 신이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보면 바알입니다. 남신입니다. 다음 볼까요? 열왕기 하 23장 10절 보면요, 몰록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화면 볼게요. 몰록은요, 어린 아기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절에 가보면 꽃 공양, 곡식 공양 뭐 그런 거 있죠. 저거는 인신 공양입니다. 어디에서 제일 많았냐면요. 신전이 많은 남미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미는요. 참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 정무지 선교사님이 앞에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브라질도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알겠다 했습니다. 다음요. 열왕기하 23장 11절은요. 태양신이 나옵니다. 저 태양신도 남미에 많죠. 볼까요?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뭔가 입니까? 태양의 그 모양이 신적인 어떤 힘을 가는 것 같잖아요. 그 이상하게 여러분니까 다이소라든지 모닝글로리 학용품 보면요. 저런 모양을 참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 그죠?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뭡니까? 물 속에 있는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요. 사무엘상 5장 2절에는요. 다곤 신전이 나옵니다. 누가 싸웠어요? 다곤하고 싸운 사람이 다윗이었죠. 한번 볼까요? 다곤의 모양은 자, 우리가 뭐 인어공주 있잖아요. 저것도 다곤의 모양입니다. 뭔가 물 속에 저런 용왕이라든지 그리고 용궁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위에는 사람 모양인데 밑에는 뭡니까? 날씬하게 해가지고 뭔가 저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것이 바로 다곤신입니다. 우리 지역의 별주부전 그 현장도 바로 다곤 현장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갔던 곳이 그 현장입니다. 용왕과 용궁을 섬기는 별주부전 소리가 있는 그 비토에 가서 복음 전한 거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음요. 다니엘서 3장 1절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나니. 여러분 저 이거 보면서 한 모양 볼까요? 금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모양으로요. 우리 저 위쪽에 좀 많지 않아요? 저 북쪽에 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저 북쪽에 저기 많아요. 참 희한합니다. 아마 전윤규 집사님도 막 풍선 때문에 또 교회 못 온 것 같아요. 이상한 그 오물은 또 어디서 쭉 모았는지 모르겠어. 참말로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라 하잖아요. 그 더러운 오물들을요 쭉 모아가지고 이 나라에 날라보내고요. 군인들 지금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참 저 나라가 희한한 나라기라. 그러나 북한 복음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양에 일어난 그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요. 사도행전 7장 43절에는요. 신레팔의 별 나옵니다. 저건요. 그림 한번 볼게요. 토성신입니다. 우리 은하계 있잖아요. 은하계 중에서도 토성신입니다. 참 사람들은 뭔가 붙잡으려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뭔가 영험한 나무만 있음입니까? 거기 절하잖아요. 뭔가 영험한 돌만 있어도 뭔가 영험한 산이 있어도요. 빌고 절하고 모시게 됩니다. 다음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상 숭배하면 어찌 되느냐? 우상 숭배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요. 후대가 망합니다. 우리 때는 잘 나가는데 왜 후대가 잘 안 풀리지? 분명히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성경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에 보면요. 이 우상은 헛된 것이다. 우리 초등학교 앞에 가서 막 긁어보면 뭐죠? 꽝 나오잖아, 꽝요. 인생을 살았는데
꽝인 거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쭉정이 아시죠? 인생 실컷 살았는데입니까? 돌아보니까 쭉정이고 겨고 꽝이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상숭배 현장을 놓고요, 기도해야 되고 그 과정에 답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요, 이 박수무당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 제가 본 것은요, 박수무당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남양의 도연법사, 그리고 저 의시장 위에 그 뭐죠? 풍차 돌아가는 그 밑에 처음에 그 집에 갔을 때요, 이야, 이런 박수무당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옥상에도 막 칭칭칭 감아놨고 차려놨고 베레벨 산신, 용왕, 베레벨 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5명 딱 갔는데요. 그분이 딱 뭐랬냐면은, 나는 제주도에서 힘을 받아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보좌에서 힘을 받아온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제주도에서 온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러다만요, 갑자기 이 사람이요, 너 예수 똑바로 안 믿네 된 거예요. 그 아 이름 뭐고 그 아 이름 뭐고 그게 있어, 그 근사님 아들인데, 너 예수 똑바로 안 믿네 이래 된 거예요. 그 이 아가 막 열받아가지고 신학교 들어가 버렸어. 그 신학교 들어가 보더만은 막 애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니 와 이리 왔노 한 게, 목사님 내 막 그 박수보다 막 깨우러 왔습니다. 그 가자면서. 그런데요, 그 집이 실실 영적 힘 빠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채워버렸어요. 복음이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예, 우리 주변에 우상들요, 박수무당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오늘만 나오잖아요. 이사야 57장 3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당의 자식, 이렇게 나옵니다. 제 말이 성경이에요. 이사야 57장 3절, 무당의 자식들, 간음자와 엄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네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희롱 아시죠?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자의 자식이다.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보면요, 너희가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우리가 소 도살은 들어봤잖아요. 그죠? 짐승 도살은 들어봐도요, 제가 개 도살하고 소 도살하는 거 어릴 때 봤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을 죽이다는 거죠. 아까 전에 몰록이라든지요. 그런 현장인 거예요. 저는 요 신장로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요, 그때 잘 몰랐어요. 무당치로 데리고 가는 거 저를요. 지금 보니까 참 감사해요. 영적 눈을 열어주게 해준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우상들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있으면요, 동네가 망합니다. 이상하다. 이 동네 참 냉기가 흐르네. 이상하다. 이 동네 참 어둡네. 우리 좀 영적으로 무지해도 조금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야, 이 동네 참 희한하네. 저희 어머니가, 엄마 우리 마을이 너무 어둡다. 그리고 진짜로 막 내가 전도하러 가면 우리 엄마는 막 또 어디 돌아다니노 이러면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나는 이제 저 집이 다 민족이 있는데, 저 집이 다 민족이 있는데, 자주 안 가니까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한 바퀴 돌고 가지고, 엄마 우리 동네가 너무 어둡다니까. 아이고 다마가 깨지더나. 아 이상이 뭐하노. 다마가 깨지더나. 이게 막 엄마 나 갈란다. 왜냐면 영적으로 안 통하니까. 그런 적도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는요,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요 올무에 걸립니다. 새가 새장에 딱 갇힌 것처럼요, 올무에 걸립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늪과 같습니다.
그죠? 몸부림칠수록요. 와 이러지? 우리 가문이 왜 이러지? 우리 후대가 왜 이러지?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새를 다 들어서 날라보내는요. 이게 전도자예요.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7절은요. 크게 수치를 당합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요. 크게 수치를 당합니다. 제가 저 남해 보리암, 이야, 세상에 본 탱아 중에서요. 보리암 탱아만큼 독한 게 없더라고요. 큰 뱀이요. 사람 대가리를 확 물고요. 49제 똑바로 안 지내면 너 통에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피를 쫙, 무슨 믹서기도 아니고요. 그런 탱아가 있다니까요. 49제 똑바로 지나면 극락가. 49제 똑바로 안 지면 사람을 이렇게 통 속에 넣어서 피를 빼는 거야. 그게 그려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거짓말쟁이 마귀, 내가 보리암 마귀하고 싸워야 되겠네. 뭐 전국 3대 기도 도량 좋아하시네. 들어갔어요. 왜? 우리는 빛이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진리가 있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1박 2일 팀에요. 엄정아 동생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아이고 참 잘하네. 뭐라고요? 아드님 참 똑똑합니다. 바로 그 음씨가 있는데요. 막 여기서 해수 가는 보살 앞에서요. 그 전국 무당이 다 오는 데거든요. 거기서 엉덩이 쳐들고 막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해수 가는 보살 앞에서 108배를 TV에 방송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친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반드시 크게 수치를 당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11장 12절에 보면요. 고난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면 절대로 구원받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고난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요. 영적 문제가 오고 방황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절대로 우상 숭배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원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 문제를 우상 숭배가 해결합니까? 우상은 절대로 구원 흉내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에스겔 8장 3절 보면요. 참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집은요. 질투가 일어나게 한대요. 제가 이거 한번 겪은 적이 있거든요. 참 질투할 일이 아닌데 있잖아요. 제가 질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진짜 괴롭더라고요. 이상하게 비교하고요. 질투하고 시기하고요. 이게 있어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집안에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희한한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여자 만나면 참 골때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나서 2장 8절 보면은 우상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거다. 거짓된 거죠. 우상은 반드시 거짓된 겁니다. 꽝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평생 우리가 했다는 것 통탄해야 됩니다. 통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만 밝히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뭐죠?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성경 그 밑에 내린 귀신과 뽀뽀하는 것이다 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제사를 안 지내서 섭섭해서 우리가 모실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순간 사람들이요 부모도 모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사 지낼 때 절대로 조상이 오지 않습니다. 조상이 오는 것처럼 속이지요. 무당 굿할 때요 막 흔들면 어떡해요? 죽은 조상이 실립니다. 죽은 조상이 실립니다. 그 죽은 조상 흉내를 딱 내죠. 아이고 또 신기합니다. 막걸리가 죽은 조상이 좋아했던 막걸리, 죽은 조상이 좋아했던 음식 찾고요. 그런 흉내를 막 한다니까 음성조차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입니까? 홀랑 속여버립니다. 귀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제사 지내지 않고 예배드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면요. 우상 숭배하면요. 마귀 종노릇합니다. 마귀가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 해야 됩니다. 정신 문제 와야 돼. 옵니다. 너희 집에 질병 하면 질병 온다니까요. 귀신이 시키는 됩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죽어 자살해 그대로 됩니다. 이게 마귀 종노릇입니다. 원래는 어디가 뭐죠? 하나님 자녀 왕노릇 할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완전히 뭐죠? 사탄의 왕국을요 건설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지역에요. 이것을 잘 보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왜 예수 믿은데도 잘 안 되지 싶을 거예요. 견고한 진으로 요새로 사탄의 왕국을 딱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마귀 왕 종노릇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우리 똑똑한 유주홍 선생님, 피조물이 뭐죠? 그렇죠. 조물주의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게 뭐죠? 이게 영리죠. 그죠? 이게 영리인 거예요. 우리는 조물주, 창조주를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피조물을 더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이 만든 사람, 나무, 새, 이상한 거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일월성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그랬죠. 이럴 경우에 뭡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로마서 1장에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순리가 아닌 영리에서 동성연애가 어째 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노? 우리 유장님 집에 아들이 며느리 데리고 오고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내가 그런 봤다니까요. 저 사촌업에 딸이 있는 데 있잖아요. 결혼한다고 딸을 데리고 왔는 거야. 내한테 소개하는 거라. 여러분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이게 조금 나이가 좀 예를 들면 조금 연상이라도 괜찮아요. 남자가 여자 데리고 오는 거 이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전파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이 우상을 깨트리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있는 분들은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2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238절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우상이 많은데요? 우리 지역에 우상 많은데요? 계속 연기를 향해서 영적 세계를 향해서요. 그리스도 선포하면 흑암과 우상의 조직들은 균열이 갑니다. 홀이 생겨가지고요. 꺼져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요. 이 삼천포 무당 너무 많네. 발품 팔으면서 한 집 한 집 무당 다 찾아갔어요. 최근에 또 저 성결교 앞에 또 성결교회 앞에 그 골목길에 무당이 하나 또 생겨 있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토요 핵심에서 무당집에 한번 가봐라 해서 한번 더운 날에 한번 가보니까요. 그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30대 우리 딸하고 비슷해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예쁜데 그 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말하기에 내가 당신 엄마 나이인데 왜 반말하냐고 같이 반말할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반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그러더라고요. 다 하더만은요. 아이고 이 집에 공줄이 끊겼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는 이 집에 더 이상 빌지 않아서 무당 공줄이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납니다. 끝나면 끝이 내야 됩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길입니다. 그죠?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 신분을 가지고 참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요.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달만 했잖아요. 받고 전달하고 받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이렇게 하면 살 거야 한 신분이 선지자인데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그 정도가 아니라 참 선지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십니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죠?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을 끝내고 해방시킵니다. 그 신분이 참 제사장입니다. 해마다 제사장들이요. 백성의 죄를 끝내려고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렸죠. 지금은 더 이상 피제사 드릴 필요 없고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 신분이 참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선포합니다. 연결을 향해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는 운명 끝났고요. 저주 끝났고 재앙 끝났고 우리 집에 흐르는 공줄 끝났고 그거 내가 빌게 이래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사단에서 귀신에서 악령에서요 완전히 승리케 했습니다. 사탄이 왕국을 그죠? 기지를요
사탄의 기지와 사탄의 왕국과 사탄의 진과 요새가 강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뭐죠? 참 왕이 되십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왕이 훌륭하지만요, 사탄을 영원히 끝내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선지자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요.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끝내시고 영적 문제 끝내시고 불신자 상태 끝내시고 12가지 끝내시고 제사 끝내고 감사하죠. 그리고요, 전도자 말을 들으면 살고요.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몰라요. 전도자가 전한 복음 받으면 천국이고요, 그 복음 받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어디 있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는데요, 나는 부자니까는요, 부자가 지옥 갔는데 왜 부자가 지옥 갔지? 돈 많은데? 절대로 이 땅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 가서 소원이 2개 있었죠. 물 한 방울 달라. 얼마나 목이 말랐게요.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 이 지옥 보내지 않고요, 천국으로 여러분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던집시다. 예, 그 소망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부자가 소원이 하나 있잖아요. 부자의 소원이요, 저는 돈 벌어라 할 줄 알았는데요, 이 부자의 소원이 돈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빨리 우리 집에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전도자들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중직자 일어나야 됩니다. 렘넌트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복음은 전도사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전해야 됩니다. 렘넌트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사천에 12만, 저 고성에, 그리고 남해에, 그죠? 하동에, 문산에, 진주에, 그리고 어령 땅에. 내가 왜 우리 오빠 있거든요. 그리고 군복에 전용기 집사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돌면서요, 하나님 서부 경남을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해인사가 있고 쌍계사 있고 보리암 있으면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어둠은 뭡니까? 빛 앞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해요? 싹 물러가 버립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죠? 싹 물러가 버립니다. 우리 지역에 하나님 어둠 싹 물러가고, 우리 가문에 있는 흑암 싹 물러가고, 저주가 끝나고, 지향이 끝이 나고, 가난이 끝이 나고, 질병이 끝나고, 무능과 무기력이 끝이 나는 하는 이 명절 주간 되게 하옵소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는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명령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한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이상 명령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입니까? 군사령부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스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습니다. 제가 언니 그 빚도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 오면 상관없습니다. 영계를 향해서요, 하나님 이 땅에 지금 별주보전 용궁과 용왕이 있다고 믿고 있는 이곳에 그 용궁제에 지내다가 한 명 죽었다 하잖아요. 떡 먹다가 죽어버렸대. 더 이상 저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전하는 명절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입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고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한 번은 서부 경남에 이 100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스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 건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이 영계를 향하여 선포될 때에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제사장 되심과 선자 되심이 마음껏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